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창세기 16장을 좀 특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익숙하지만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일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가장 변두리로 밀려났던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또 개인적인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에 따르면요, 그의 여정이 사실은 실수로 가득했고, 특히 어떤 한 가지 실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가나안에 끔찍한 기근이 닥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에 살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죠. 이 일로 재물은 많이 얻었을지 모르라도 그 선택의 결과는 오랫동안 그의 가정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 행동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오늘 해석에서는 이걸 학생의 성적표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참 와닿아요. 학생이 1년 내내 공부를 안 하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성적표에 찍힌 F학점이 A+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과거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과거 이집트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그 실수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지울 수 없는 살아있는 성적표였던 셈입니다. 시간이 10년이나 흘렀어요. 그런데 약속된 후계자는 여전히 없죠. 조급해진 사라는 결국 신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이는데요. 보세요. 인간들끼리만 조급해서 나누는 대화는 결국 갈등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어때요? 이야기가 희망과 생존으로 완전히 바뀌죠.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질투, 비난, 학대로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야기의 카메라가 휙 하고 돌아가요. 정말 놀라운 전환인데 성경이 더는 믿음의 조상을 비추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집에서 가장 힘없고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인물 바로 하갈에게 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잠시 하갈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그녀는 머나먼 이집트에서 끌려온 이방인이었고요.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무 권리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저 주인의 절박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하자마자 그녀에게 돌아온 건 뭐였죠? 멸시와 학대였고 결국 아무도 없는 광야에 완전히 혼자 버려지게 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 순간 그 완전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갈, 그녀를 위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쫓겨난 노예의 그 소리 없는 울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걸 그 이름에 영원히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이자 노예였던 하갈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붙여드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더 이상 내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든 놀라운 순간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광야라는 장소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광야는 뭐죠? 외롭고 두렵고 죽음의 공간이죠. 어떻게든 벗어나야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광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 텅 빈 곳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 변화를 위한 신성한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인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광야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갈은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것이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실수는 용서받아도 그 결과는 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조급한 계획은 더 큰 고통을 낳는다는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은 종종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그 광야가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는 그 광야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